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8월 두 번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기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기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입니다. 내 짐이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사람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이름 예수를 주셨사오니 그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 새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8월달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 대한 작아 보이는 어떤 하나님 능력 주셨고 아버지 십자가 누가 멸망되는 미련하는 것이나 구원은 우리에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출발하는 이 새벽에도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읽고 3, 4번 동동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8월도 우리가 자고 깨는 사이에 흘러갈 것입니다. 아버지, 8월이 가는 동안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간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한 일도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를 향하여서 아버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삼남만당을 통하여서 통치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일을 위하여 저를 부르시고 세워졌사오니 그 뜻 감당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나 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통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날에서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새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믿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믿음의 담력자들이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고 걱정을 염려하는 것들이 다 떨쳐져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8월달은 온전히 하나님 이뻐하는 착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귀한 이들이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원케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따라도 그 마음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주저앉고 아버지 그 길을 틀리게 바른 길을 걷다가도 아버지 그런 길을 갈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들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삶을 펼쳐가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전번제들이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권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음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렸사오니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아프고 다리 아파서 하나님 허리 아파서 잘 펴지 못하고 구부러내고 아버지 정말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현장 앞에 있지만 주여 그래도 아버지 그 마음만은 중심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권사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듯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도 펼쳐져 가고 있음에 감격해 하며 끊임없이 기도의 예를 붙잡는 권사님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 안간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연세 많으셔서 아버지 때로는 깜빡깜빡하지만 아버지 정말 몸은 더 건강해져서 아버지 어떡하나 그러냐고 하지만 아버지 출생의 복 허락하여 주시, 아버지 인생 살아가면 예수자 안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심의 복도 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부르심의 복을 받되 아버지 주고 있듯이 부르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그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현장이 되는 성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잠시 보낸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자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찬송하는 길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거룩한 일을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도 성령이 도우시기 원합니다. 2020년 찬양의 제사를 드린 교회가 되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제사를 드린 성도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찬양의 신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착고들이 다 풀었던 사도바울과 신랑을 우리가 만나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찬양으로 말미암아 내를 묶고 있던 모든 진정과 원수마귀의 원수에 다 무너져나가고 아버지 풀려진 일을 경험하는 귀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그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하는 후에 찬양궁 선교단을 조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귀한 조직을 다 마쳤기에 이제는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움받은 교회들마다 그런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도우시니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맡은 모든 일들이 아버지 특별히 우리 후원사장을 맡은 최문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매는 자를 펼쳐보자고 아버지 나 하나 희생하고 우리 하나 희생해서 아버지 한다고 예수님이 울려서 희생의 십자가에 아버지 몸과 불과 피를 다 쏟으셨듯이 그 희생의 대가를 믿으며 아버지 구원받은 저희의 적주의 성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일을 통해 이배는 내가 찬양하기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찬양 공성교에 대해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선교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의 엄미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의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티아라지에서 아무르 미시로 통한 복음을 전하는 서해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리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만나 투디포 영상TV를 통해 문서동기에 마오는 박농 교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월드 미션을 설립하게 하시고 연락의 교회 목사님 모든 일을 감당하는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 아버지 지구촌 한 구석에서 작은 일로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라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모든 것 다 여호와에게 맡기고 출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는 거룩한 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35년 목회를 하며 교회를 이루어간 동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다 하는 역사였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온명원사님의 암병을 주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만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 약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현대의학의 약들은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붙이면 한쪽은 또 망가지는 것은 그런 의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는 아버지 온전히 치료하시는 약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전에 그 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약을 주셨사오니 그 약들로 인하여 건강 회복되는 온명원상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무릎 기도하는 귀한 딸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딸을 치료하여 주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딸의 마음속에 아버지 깨끗해지는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일로 인하여 우리 온 집사님이라고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큰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서만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온 권사님 통해 온전히 전력 성령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반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안미영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앞을 없기 때문에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딸의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지 않으면 찬양하며 더욱더 기쁨과 감격을 취하며 아버지 이런 아팠던 일들이 간증이 되어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아버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안집사님과 성도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규모가 작아졌지만 주여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잘 감당하고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성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매출하여 만나를 아버지 민족에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대변장로를 통하여 매출하여 만나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맡긴 사명과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목사도 아버지 말씀을 맡은 종이오니 말씀 전할 때마다 인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 받으며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이 전해지며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성도의 삶이 펼쳐지는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자녀들이 예수 아닌다 소문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가정가정 때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자자손손 예수를 전하고 아버지 율법과 예수를 전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거를 전해갈 수 있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게 하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걸 잘 훈련받아서 아버지 또 다음 세대로 전하게 하는 우리 자녀 세대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미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의 하늘이 불을 타고 풀어지고 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와부터 전도 없고 끝도 없이 평강 가운데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너희에게 권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부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이 3절 봅니다. 3절을 보면서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을 그렇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한 절 가지고 뭐를 이렇게 뭐 좀 만든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만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 전하는 것인데, 이게 좀 이렇게 전수를 많이 가지고 가면 전하기도 쉽지만 어떤 때는 참 캄캄할 때가 있어요. 뭘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럴 때가 이제 있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so what? 그러면 so what?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롱하여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야 될 것에 포인트를 맞추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요, 포인트를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환난과 역경과 절망과 고난과 무기력과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현상이 있지요. 질병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항상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조롱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롱받는다고 하는 건 참 어떻게 생각하면 힘이 없어서 조롱받을 수 있지만, 못나서 조롱받을 수 있지만,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조롱받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떳떳한데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안 그런데 뭐 어때? 그래.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은데 금식하는 사람들은 하루도 그냥 뭐 그렇지.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금식한다고 하면 불쌍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건 참 아름답다. 하지만 소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믿음을 지켜간다고 한다면 저 사람 저격하는 것이 한 3일이라 할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로 작심삼일 그러지 않습니까? 3일 동안은 뭐 10시간 세상이 다 바빠질 것처럼 막 무섭게 하다가 그냥 3일을 그렇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지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것을 다시 간다 하면서 그 누웠다면 그 이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통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는 눈높이를 한 15도 높여서 그 사람을 얼굴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렇게 보라고 이 서양식 교육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동양식 교육은 눈을 내리라는 거예요. 말하는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쪽 가면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 갔던 삶의 습관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보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니까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올려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을 깔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다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수도 없는 갈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일어나는 갈등들 잘 극복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는 거지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이 신앙에 떠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초점이 예수께 맞춰져 있는 분들은 갈등을 다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면 네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물이 너를 엉망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 가운데 지나는데 물이 엉망치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 가운데 지나는데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분명히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될 때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초점을 그러면 하나님께 맞추면 내가 물 가운데서 불이 나를 엉망치 못하겠구나. 불 가운데 불이 나를 태우지도 못하고 불꽃이 나를 그르지도 못하겠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자꾸 믿음의 고백을 씹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조그만 요만한 밭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간병인들이 며칠 전에 상치, 가을 상치라든지 이게 진짜 요만하죠. 그거를 열몇 개를 갖다가 놓으셔서 우리 어머님이 심으셨는데 13개를 심었거든요. 근데 이거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물 주고 하니까 11개가 살았어요. 11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뭐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살아날 것 같지 않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은요 물이 닿기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닿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물이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물을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을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은 초점을 예수께 맞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을 읽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말세가 되었다. 말세다 그래요. 무엇을 보고 말세다 그럴지 저는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서 이제 말세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환경과 기후를 보면서 말세가 되었다 얘기를 하고요. 또 전쟁과 기근이 나는 걸 보면서 말세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증한 것이 앉지 못해야 될 자리에 앉았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온다는 거거든요. 그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면은 우리가 믿음을 더 잘 지켜가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함을 조롱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함을 조롱한다고 하는 것은 너처럼 믿어서 예수 믿냐 그게 너같이 하는데 예수 믿는 거냐 이런 식의 조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잔소리라고 돼요. 그런데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 이거는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물론 잘못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잘못하는 사람 보고 그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를 사랑할 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그걸 격려해 주는 건데 잘한다고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못하는 걸 어떻게 자꾸 잘한다고 격려해 주냐고. 못하는 걸 잘한다고 격려해 주니 그 사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들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 영혼을 그 사람에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있는데 감정이 먼저 나가게 된다니까요. 감정이 먼저 나가면 그것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조롱하는 사람이 온다고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며 있습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욕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규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세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대로 하며 조롱한다고는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담아놓고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조롱한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그래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자기 컨트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행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과 똑같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마인드 컨트롤에서 자기 마음을 자기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툴이 없어서 그 툴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통해서 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내 손에는 치료한 약이 있었구나, 회복한 약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한 당시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은 10가지 제약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약 중에 한 가지가 곤충이라는 말이죠. 이 파리, 이 벼룩 이런 것들이 잔뜩 생겨가지고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둬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점을 두어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해결하는 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순간 믿어줘야 되는데 내가 입으로 하나님은 약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약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마음에 확 믿어지는 순간이 있다는데 그 믿어짐의 순간을 향해 우리가 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날마다 믿어짐의 순간, 믿어짐이 확인되는 그 작업 계속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입으로는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가슴이 덜덜덜 떨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손이 후두루 떨리고 저도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약이야. 내 인생의 약이고 내 질병의 모든 약이야. 내가 만난 환난과 이런 앞에 하나님이 약이야 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약을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거두어가시니까 또다시 왕이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완악해지고 또다시 완악해지고 또다시 완악해지고 결국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마다들을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항복했지? 그렇지. 예수님이 독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우리가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항복했구나. 구원을 받아 똑같은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이 마지막에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오늘 말세 여기 이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가 알지니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영과 아무도 이생의 자랑으로 따라온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로구나. 말세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별의별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 초점을 맞추면 이 마음에 믿어져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여호와 나의 목자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8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초점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이지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치료하실 것은 영원한 내 영혼의 양이시고 인내의 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믿어지는 마음으로 아멘 되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기도하고 싶어 3답을 동성기도합니다. 주여